성경을 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또 너무 고마워서 이런 마음보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뭐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 능력으로 나에게 뭘 좀 베풀어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전지하신데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어 단어 안 외워도 공부가 좀 절로 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어 사전 배고 자고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겠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나사로도,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보태줬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던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 좀 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번 바쳐봐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인데, 구약에 한번, 그 신약에 한번 사람들이 철이 들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었죠.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 하나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초라한 이 성막, 그 텐트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너무 기특하게 보셨죠. 그러면서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무 마음이 좋은데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 아들 때 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깊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그러면 끔뻑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할 때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처음 받아보신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것이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표현했던 사랑이었던 것이죠.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신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이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던 그 이야기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살폈던 그 사건 이후에 또 한 달쯤 이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그렇죠?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세월 정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수전절 지나고 한 두 달쯤 지났다가 이제 또 한 달 더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거 이제 베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물질적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확인으로 봤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은 한데 왜 베다니에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나병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뭐 더불어 살만한 또 그런 균형이 좀 갖춰지는 것이죠. 이분이 그 예수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소문도 났을 뿐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또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 나병 환자도 잘 고친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기대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더 많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섬기는 것이 좀 소홀했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이 연합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나병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빈석에 앉아 계시고 거기 또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초대해도 거절 안 하셔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절을 잘 안 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항상.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여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나 그 마태나 누가가 그 마리아 얘기를 할 때는 아마 당사자인 마리아가 살아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그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AD 한 90년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별세하신 거예요, 벌써.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이 얘기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뭐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한 60년 세월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다. 교회 앞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거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마리아 이름을 밝히는 것이 그리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값비싼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비싼 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적어놓으세요. 사치품. 알고 보니까 우리만 사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사치를 좋아해요. 그 예수님께서 조금 사치하는 거는 좀 놔두시는 모양인데 보니까 여러분 그 향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또 아들이 향수 하나 받아왔다고 뿌리는데 보니까 이야 참 냄새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냄새 맡으려고 돈을 쓴다 모르겠어요. 우리 자주씩 돌아갑시다. 냄새 안 나게.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그 몸에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 왜냐하면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또 흔히 쓰이는 물건인데 특별히 이제 혼수품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 향유는 일부러 좀 비싼 거. 그러니까 일종의 사치품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걸 이제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 나병 환자 시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본인도 나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나병 환자들 그 마을을 나자로의 마을 그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빠가 멀쩡한데 그 배단이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시원치 않은 것이고 마르다는 오빠를 좀 도와줘야 된다면 마리아를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자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창녀를 일컫는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아가지고 먹을 양식을 챙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보태줬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마리아에게 너 직업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거 한 번도 예수님께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형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벗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진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왕의 딸로 태어났으면 그냥 공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참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저주받고 멸망받고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겉모습 보면서 뭐 품위가 있다 없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릴 때 좀 철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집 갈 거라고 생각하고 혼수품처럼 준비를 했던 거예요, 향유를. 근데 철이 들면서 알게 되었죠. 이거 쓸모가 없구나. 내가 누구한테 시집 갈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자기 처지가 생각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하고 결혼한다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그냥 마음의 연인인 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성에는 또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에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옛날 본인이 예수님께 실수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아니, 삐졌었잖아요. 섭섭하게 원망했고. 그런데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었을 때였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가 있다 할 때, 마리아도 뭐 거들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찾아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영좀 썰렁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그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향수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 씻을 물하고 발 씻을 물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씻을 물을 안 주신 거예요. 발도 씻기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빵 찢어가지고 그 물 싸서 먹거나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손 씻을 물을 내어놔요. 또 그때는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발 씻을 물을 안 내어놓고 손 씻을 물을 안 내어놓으면 여러분 그 30대 청년 12명이 돌아다니다 들어와 봐요. 여러분, 청년들은 발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막 꼬릿꼬릿한 그 오징어 굽는 냄새가 막 나지 않겠어요? 아마 그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확 돌아가죠. 이 냄새를 내가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그 식물 이름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특별한 식물이라 그래요. 뭐 소나무 종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뿌리의 그 진액이 또 그렇게 향이 좋다네요. 맡아보면 참 좋겠죠. 기억하세요.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근데 뭐 아주 좋은 향이 그렇게 나는 모양이에요. 그 뿌리 그 짜서 이제 기름을 진액을 짜가지고 이제 기름 타가지고 이렇게 뭐 이 향유를 만드는 모양인데 꽤 비쌌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다른 복음사가 다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 위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향기가 확 퍼지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다시 싸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버린 거예요. 억수 아깝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1,000만 원 날아갔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그 당시 그 여자의 1년 연봉쯤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것인데 예수님도 오래간만에 사치 한번 했죠. 그거 가만두셨어요. 하는 대로 그냥.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까 향료 냄새가 가득합니다. 집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한마디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하면서, 이 가룟유다는 늘 돈밖에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좋아하거든요. 또 이 요한은요 항상 잘 살펴. 가룟유다가 몇 번 훔치는 걸 또 봤던 모양이라 또 딸리 봐요. 까재미 눈으로. 쟤 또 많아. 늘 그렇게 봤던 모양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놈인데 돈꾀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요한이 이 가룟유다에 가지는 그 마음을 좀 알겠죠. 그렇죠? 몇 번 봤던 모양인데 워낙 눈썰미가 좋으시니까 요한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다 하는 것은 창녀 이외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닦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이상하게 본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부인이 남편에게만 그 머리카락을 보여준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우리는 다 내놓고 다니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머리카락 자체가 막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여자 속살만 봐도 가슴이 설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내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묻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다. 문화는 뭐 그런 것이죠. 금방 묻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여자는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두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다 수용해 주셔요. 자신을 위하여 뭘 할 때 문화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속사람을 보시나, 이 속사람을. 좀 내버려 두어라. 가만 좀 두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에게 그 한 방울 이렇게 신혼날 떨어뜨리고 또 신방에 떨어뜨리고 함께 잘 때 떨어뜨리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아있는 향유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관에다가 다 붓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발에다 그 향유를 붓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남편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주변 사람들 뜨아했겠죠, 그렇죠?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나도 좀 사치하자. 왜? 뭐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다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를 위해 곧 죽을 건데 이것도 못하겠냐? 실제로는 마리아가 와서 부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는데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겁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죠.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들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나사로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나흘 동안이나. 근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죠. 비유만 하시고 바울도 3000층을 갔다 와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죠. 성경에 죽었다 살았던 사람들은 몇 명 계신데 그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한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떠들고 다니고 하는 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밑에다가 부제를 달아요. 네가 본 착각. 천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네가 본 것뿐이지. 아무런 그 성경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또 호기심이 많더라고. 막 그런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라고 보니까. 또 거기다가 향유를 막 붓고 막 흥금 바치고 막 봉투 바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나사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문화적 종교인이라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고 문화적 종교인. 여러분 문화적 종교인은 자기 문화가 수용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수용이 안 되면 그러면 다 악하고 적인 거예요. 종교전쟁이야말로 가장 악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 문화적 종교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도 다시 산 나사로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문화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살다 보면 자기 문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습관이나 방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침범당하거나 달라지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어디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니까 나병 환자하고도 함께 창자하고도 함께 아무 문제가 없으셔요. 누구를 만나도. 그런데 이 문화적 종교인들은 살아있는 나사로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6월절이 있고 이제 무교절이 있는 것이니까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예언들을 좀 우리가 한두 군데 좀 살피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2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26장. 그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와 싸워도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은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지금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한 군데 같이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들이 다 있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메시아,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예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 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그 예언은 천영왕국 때나 이루어질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초림 때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여서 안 될 것이고 메시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야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게 될 거라고,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예언을 봐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 끊어져 없어지시는 분이라고.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은 이게 뭔지 몰랐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다 영접을 했던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왕이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정말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지금 따르고 있다. 이 분위기가 글로 확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분위기는 금방 바뀝니다. 분위기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헬라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거꾸로 이방인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밖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생활이 너무 건전한 거예요. 생활이. 왜냐하면 일단 일처일부제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삶에 딱 뭐가 있습니까? 그 규정이 딱 있으니까 굉장히 누가 봐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처럼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에 대한 문제니까 유다 지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헬라인인데 그 말 그대로 유대교에 귀의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갔었다는 거예요. 빌립하고 미리 좀 알았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교롭게도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름 들어보니까 베드로 좀 어렵고 그렇죠. 시몬 좀 어렵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빌립.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제일 익숙한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마 찾아간 것 같기도 한데 그 빌립에게 가서 그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웠고자 합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 덕분에 선생님이 됐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사야서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먼저 이사야 4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그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거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텐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의 연중에 이방의 정의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드디어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구나.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번에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이사야 49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이방 땅에까지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실상은 성령 임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런데 그 전에 그 말 그대로 표적처럼 모형처럼 헬라 사람들이 몇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되시겠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모든 이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봅시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죠. 희생에 대한 어떤 이 표현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첫 번째 의미가 제일 강한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희생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얻어요. 양자들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하시죠.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영원히 독생자 할까? 내가 죽어야 되나? 실제로 예수님께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돈을 주고 뭘 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귀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저 인간들이 대체 뭐길래 나를 값으로 주고 저것들을 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니, 저 인간들이 대체 뭐길래 아버지께서 저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죽이시나, 나를. 아니,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보다 더 귀하단 말인가? 이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그것도 시원찮잖아요. 다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텐데. 이번에 그 청년들도 좀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천문학 자료들을 이렇게 좀 챙겨봤었거든요. 여러분, 그 허블 만원경이 은퇴하기 전에 바늘 구멍만한 것을 이렇게 좀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면 깜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별이 안 보이는 깜깜한 부분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노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를 못 보니까 바늘 구멍만한 부분만 탁 해가지고는 한 10일 정도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은하 같은 은하 2,000개를 발견했대요.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진짜 안 놀라네요, 진짜. 여러분, 그 은하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같은 것이 5천억 개가 모여야 은하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그 아들, 그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그마한 별, 그 지구에, 지구 안에서도 티끌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이 대체 무슨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니, 저것들이 뭔데 말이야, 대체. 나를 죽여가지고 저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다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또 알고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면 하나님과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토록 보존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재차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왜냐하면 자기 뜻이 또 일어나시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또 없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으니까 자기의 뜻이 있어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또다시 다짐하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요한은요 귀가 특별했던 모양이라 남들은 천둥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놀랍지 않습니까? 참 요한의 이 눈썰미가 진짜 뛰어나요. 듣는 것도 잘 들으시고 보는 것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령 임하셔서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모든 것의 마무리를 이분에게 맡기시는 거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다 요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십자가를.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거는 쉬운 표현이 아닌데 우리가 이후에 14장 할 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따라 올라가서 하늘을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때 미가엘이 쿡 찔러가지고 이 마귀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는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 내용일 겁니다. 거기서 먼저 쫓겨나거든요.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늘부터 딱 안정시켜 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값을 치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전까지는 사단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알짱거립니까? 안 거립니까? 알짱거리잖아요. 욥에 대해서도 알짱거리고 말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저런 것을 하면서 자꾸 알짱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하늘에서 더 이상 이수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내려옵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 시존 택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나의 택한 백성들, 나에게로 다 이끌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과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해보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택했던 나의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십자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끊어지는 메시아 얘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와야죠. 원래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림 때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질 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인 천년왕국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예언들을 한 군데만 가지고 연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성경을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통전적 안목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같이 하면서 목사님들 얘기가 하나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밥 먹으면서 또 오는 길에 전화로 얘기하시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읽고 설명을 많이 들었을 때 설명은 그럴듯한데 어차피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시간을 창세기부터 요사까지 쭉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한 줄도 안 빠지고 읽으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쉽네요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그렇게 알면 다 알 텐데. 그 어떤 분은요, 그거 말고는 더 없습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버리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러니까 징조가 있기 전에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그리고 요한이 묘사한 것을 지가 설명하면 다 가짜다. 지 마음에 난 대로 떠드는 것이니까. 또 내가 그라고 하는 놈들 구름 못하면 다 가짜다. 그 세 개만 알아도 이단 안에 안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니까 누구나 보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순서대로 안 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다 함께 봐야지만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다고, 메시아는 영원하다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니까. 바로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책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 아는 것이. 이어봅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하느냐. 이 인자는 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밝히 보지 못하고 너무 부분적으로 보고 있어. 성경을 어둡게 보고 있어요. 어둡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아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으셨어요. 왜 숨으셨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참 예수님 죽을 날도 바르게 정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일부러 죽을 때를 예수님께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움직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는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펼치셨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고침받을까 봐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와. 그 말씀 그대로 다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관로해놓고 겁쟁이들 뭐 그런 거죠. 뭐 약한 사람이 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이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아닌 것처럼. 그러고는 자기 위안을 삼죠. 그래도 나는 진짜 믿고는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요. 좀 비겁하다 너희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좀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비겁합니까? 그럴까 봐 겁이 납니까 좀? 그런 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그 관계가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똑같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빛이 지원받았다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을 주셨다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이 좀 복잡하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목적이었는데 구원을 안 받아들인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던 그 말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그 말을 그 사람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다시 한번 48절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했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러분, 아버지 잠깐 봅시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이잖아요. 자유하신 분이시잖아요. 본인 하고 싶은 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제가 좀 말을 딱딱하게 하죠. 좀 재밌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재미가 있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죽어가신다는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일부러 있는 그대로를 좀 담담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좀 담아가서 본인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딱딱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뭐 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만 먹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딱딱한 걸 좀 먹어야 집에 가서 좀 씹어야 될 텐데, 씹습니까? 그냥 삼킵니까? 삼키면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본인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고집 알아듣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율법을 완성했던 산상수훈을 배웠을 때 정도, 그때는 뭐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니까 참 놀라운 교훈이다, 뭐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다 살펴봤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그런데 곧 씹어보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정말 좀 정중히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죠. 우리의 것이, 자신의 것이. 다시 한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대로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뜻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야, 영생.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그대로. 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66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찾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깨닫고 사랑에 감격하고 진리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표현을 했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또 다윗이 드렸던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